우리 간사님 다시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밤이에요. 네, 저 정말 행복한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네. 에베네셀 교회에서 집회하면서요, 저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까지 집회했던 형식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간증을 거의 다 뺀 이런 집회는 지금까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에게는 성경적 기반을 아주 견고하게 하나님이 내리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이 살아내려고 하는 열정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이 어떤 이 성경의 어떤 이 말씀들을 지금 계속 하나님이 내리고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두 번째 하늘은행 이 이자율, 배가의 이자율에 두 번째를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누굽니까? 성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그래요. 하나님이 불러서 이 사람들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사역비 이거 내가 줄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죠. 네, 그 주시는 걸 누구를 사용하신다? 그렇죠. 성부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성빈들을 공급하기를 원하신다. 삼각형 그림 그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고린도후서 먼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 먼저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말씀. 이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성빈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9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모세 율법에 이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죠. 신명기 말씀에. 그 말은 여러분 곡식 떠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면 뭔 말입니까? 굶가지 마라, 굶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일을 하는데 굶기지 마라. 이게 소에 대한 말이 아니고요. 누구를 위하여 말하느냐면 성빈, 사역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말씀하신 인용의 말씀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로지, 제가 읽으면 무조건 같이 읽으면 됩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가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밭 가는 자, 이건 성빈을 얘기합니다. 이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떤다. 이 말이 바로 12절 1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를 과하다 하겠느냐. 이 말은요,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선적 육신의 것, 너희들에게 재물을 거두는 것이 가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이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비는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우리는 육신의 것으로 그들에게 공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강의하고, 전 성부예요. 예, 강의하고 강사를 받는 거 당연할까요? 이거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된다는 말에 해당될까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예, 항상 성경은 양면선을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걸 학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나는 여러분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고 말씀 사역자인 저에게 여러분은 당연히 재정을 깨트려서 저를 섬겨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네, 그래서 어떠냐면 동력해라 지금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죠. 이 목사님이 예를 들면은 나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겠다. 나는 교회의 월급을 하나도 안 받겠다.
이런 목사님 존경할 만하죠. 그러면 그 목사님만 맞고 교회에 사례비를 받는 목사님은 다 틀렸냐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죠.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 믿음대로 그렇게 사시는 거죠. 근데 교회에 사례비 받는 목사님은 그 믿음 없나요? 아니죠. 그건 하나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신령한 걸 뿌리고 우리는 육신의 것을 거두게 하라. 같이 함께 하라.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걸 너무 이제 이상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말씀으로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쏙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사례비 안 받아. 너그 교회 목사님보다 훨씬 더 신령해. 이렇게 만일 적용된다면요.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네, 좋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두 분 다 귀합니다. 예, 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전을 일하는 거, 제단을 섬기는 거, 이 말 전체 안에 포함되는 게 그냥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빛,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 전임 간사님들 이런 분들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받은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 아니에요. 예,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 미션을 먼저 저희들보다 먼저 진짜 특별하게 너는 세상에서 돈을 벌지 마라. 내가 너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책임질 테니 너는 오직 선교지 어디를 가서 해라. 아니면은 나주에 가서 에베네셀 선교라. 뭐 이렇듯이 하나님 특별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가 책에도 간증을 했고요. 유튜브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섬겨서 무지무지 재밌는 이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시간 없어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대박난 사건이죠. 네. 참 재밌는, 저는 참 재밌는 사건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무지 많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을 섬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4장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 성빈, 이 사도 바울을 섬겼죠. 마게도냐 교인들이 섬겼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 4장입니다. 이 빌립보 4장에서 보면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렇게 말할 때 이 빌립보 사람은요 마게도냐 교인들을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마게도냐 교인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쭉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6절 하반절에 나의 쓸 것을 너희들이 보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면 헌금했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 성빈에게 빌립보 사람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을 했다. 지금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놀랍죠? 우리는 그냥 사도 바울 성빈, 사도 바울 사역자에게 헌금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래요. 다시 말하면 제물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성빈들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은 어떠냐면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되니까. 그래서 19절 놀라운 말씀, 여러분 평생에 외워야 되는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 이 말은 이겁니다. 너희들, 성부 너희들은 성빈 사도 바울을 채웠느냐?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성빈들을 섬기고 성빈들을 채워줄 때 나는 너희들을 채워주겠다. 지금 이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빈을 섬기면서 이 간정이 정말 너무 많아요. 아름다운 성빈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얼마나 이 축복받게 하셨고 제 사역의 문들을 열어주셨는지 이런 간정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이 목사님하고 아직까지 교제를 못 해봤어요.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려면 최소한 교제라는 것은 6개월 이상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여기 잠깐 내려와가지고 밥도 오늘 처음 먹었댄게요. 네, 남성교회에서 오늘 꼭 나 밥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도 같이 먹고 했는데 뭐 밥 같이 먹으면서 무슨 개인적인 얘기를 한마디를 해봤겠어요. 또 목사님이 또 과묵하시네요.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깊이 있게 어떤 얘기를 못 해봤어요. 그리고 뭐 끝나자마자 바로 숙소 앞에서 그냥 딱 내려떨어지고 또 오시고 이러니까 할 얘기가 없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목사님에 대해서 몰라요. 네. 이 목사님이 정말 성빈인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건 난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진짜 가짜들이 있어요. 죄송해요. 목사님 저기 계셔서 할 수 없이 일러보고 말해야 돼요. 성빈은 성빈이라고 명함은 그냥 목사고 뭐 선교사고 이런데 죄송해요. 정말로 저도 사역단체에서 해봤잖아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 정말 관심 있고 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달픈 마음이 있고 이게 아니고 아무 관심도 없어. 먹고 사는 게 그냥 그거야. 예. 아주 그냥 성빈으로 출발했는데 타락한 성빈들이 있어. 근데 이제 여러분 성빈들한테 줄 때는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좋은 땅인가 아닌가를 기억해야 돼. 좋은 땅에 뿌려야 30배, 60배, 100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빈의 땅이 정말 좋은 땅인가 이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짝퉁도 있고 가짜도 있고 타락한 성빈도 있고 아주 탁월한 성빈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재물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어디 줘야 되냐는 거죠. 정말 어떠냐면 열매 맺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땅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좋은 땅입니까? 그러시군요. 아마 여러분이 제일 잘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건 제가 부탁할게요. 복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이 교제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어쩌든지 잃어버린 영혼을 정말 주께 드리려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그렇게 한다. 이렇다면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딱 봤을 때요. 딱 보면은 담임에서 딱 보자마자 이마에 하늘은행 이게 적혀 있는 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아니 정말로 이게 딱 바뀌어져야 담임 목사님 딱 보고 아 우리 담임 목사님의 필요에 결핍은 없는가. 담임 목사님이 혹시 어떻게 해외 나가시는데 정말 뭐 재정이 모자라서 못 가시거나 이런 일은 혹시나 없는가. 아니면 또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너무 촌스럽지는 않은가. 옷이 보니까 좀 촌스러우세요. 네. 지금 저 이 넥타이는 지나간 지가 오래됐어요. 저 유행은 7년 전에 있었던 유행이에요. 제가 좀 봐서는 좀 촌스럽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서울 눈이 있어서 그런. 나중에 아직 저게 유행하나? 제가 웃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딱 보면서 마음에 이렇게 탁 짠하더라고요.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했는지 손이 다 이렇게 다 털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죠? 류마티스 이 관절염 정말 이게 다 걸리셨더라고요. 아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주에 이 사역한다고 이렇게까지 몸이 망가질 만큼까지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손을 본다면 그리고 이게 정말 이 두 분이 주의 종이고 하늘은행 통장이라면
여러분 약값이 부족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하늘은행 통장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빈을 채우고 성빈을 채운 그 성빈의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저는 성빈들을 자주 채워줘요. 성빈들한테 자주 저는 심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 아들 대학 떨어진 얘기 해줬나요? 우리 아들이 엄마 그만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 이쁜 아들 알죠? 유튜브 본 사람은 알죠? 다 이쁜 아들. 그 이쁜 아들 원래 대학 떨어졌어요. 원래 대학 떨어지고 이제 마음이 아팠죠. 떨어져도 우리 아들은 서울대 떨어졌어요. 다른 아들은 서울대 원서도 못 넣는데 그 서울대 떨어졌는데 이 녀석이 서울대 갈 실력이 솔직히 안 됩니다. 근데 가고 싶어 해요. 원래 또 서울대 한번 쳐본다는데 아따 아무 데나 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녀석이 떨어졌는데 제가 내 친구가 있어요. 성빈 친구. 난 뭐 그 친구 짜더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나오기만 하면 한국 나오기만 하면 나를 만나. 그 얘기 내가 해줬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미진아 내가 밥 살게. 우리 아버지가 재벌 아이가.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래서 나는 우리 이 아버지가 재벌이기 때문에 내가 밥 사야 된대. 그러면서 밥 사는 집이 꼭 김밥 천국집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오늘 안 먹는다 밥 안 먹는다 니하고 밥은 먹고 만나자. 이렇게 아이대 오늘은 네가 니를 위해서 메뉴를 바꿨대. 뭔데? 이렇게 잔치국수다. 알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아주 비싼 거 맛있는 거 살려면 안 돼. 지가 성부라고. 지가 성부고 우리 아버지가 모든 걸 주기 때문에 자기가 더 하나님하고 가깝다나 어쩐다나. 한 번 더 그런 친구 하나 있었는데 밥 먹어서 잔치국수 먹었는데 미진아 아들 어째 됐노? 야 작년 12월 달 얘기예요. 아들이 어째 됐으면 내가 니한테 얘기 안 했겠나? 아들이 그 붙었으면 얘기 안 했겠나? 떨어졌다 재수한다. 이러니까 하따 니 속 상하겠다. 자존심도 센데. 근데 그러고는 이제 밥 먹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 돼서 이제 집에 저는 자기 전에 내면의 정리를 꼭 하거든요. 한 30분. 아버지 혹시 제가 불순종한 거 있습니까? 아버지 음성에 민감하게 놓친 게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묻는 거예요. 묻는데 갑자기 생각이 하나 들어요. 뭐 낮에 잔치국수 먹었던 생각이 계속 나는 거죠. 생각이 먼저 옵니다. 하나님 음성은. 생각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한테 오는가? 이거 깔때기를 대면 되죠. 왜 나지?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생각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생각이 그냥 나버린 거죠. 그 주님 앞에 제가 바로 엎어졌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지금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낮에 잔치국수 생각이 들어왔는데 아버지 혹시 이걸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러니까 그 아도 너 아하고 똑같이 고3 아이가 대학 갔냐 한번 물어보면 좀 줬나? 그렇구나. 다시 나오고 전화했습니다. 야 누가 참 똑같이 대학 시험 쳤잖아. 대학 갔나? 이러니까 당연히 갔지. 성빈의 아들인데 니보다 내가 더 사랑 안 받나? 사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이 하늘의 상급이 지극히 큰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 내가 할 말은 좀 없어요. 네, 그러면서 얘기하길래 알았다. 어느 대학 갔노? 이러니까 뭐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좋은 대학을 갔더라고. 근데 이 진짜 열불이 올라오더만. 알았다 하고 전화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끊었는데 주님이 그것만 물어보면 어쩌노? 이러고 뭘 더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등록금 생각이 나는 거야. 안 되겠다. 또다시 전화가 야, 그 등록금은 마련대가 등록은 어찌 했냐 이러니까 야, 네가 왜 우리 등록금 걱정하노? 하나님으로부터 등록금 지금 오고 있다. 성질이 나는 거지. 그래 얼마까지 왔나? 얼마까지? 얼마까지 왔는데 이렇게 곧 온다 이제. 그 말은 뭡니까? 곧 등록금 납부일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곧 온다. 걱정도 하지 마라. 여러분 이 성빈 어째 생각해요? 그래서 전화 끊었어요. 그래 하나님한테 곧 와봐라 그래. 믿어서 전화 끊었어요.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완전히 오게 해라. 그래서 다시 전해서 등록금 얼만데? 이러니까 얼마 안 한다. 1,000만 원. 1,000만. 우리 아들 공부 시키려고 1,000만 원 적금 하나 넣어놔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침에 내가 1,000만 원 찾아서 그놈은 성빈한테 다 보냈네요. 내가 하나님이 돈 쓰는 방법, 돈은 뼈 빠지게 내가 벌게 했습니다. 그 내 아들 떨어지고 그 아들 붙이고 등록금 뺏어가는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는 이 미션이 그 자체가 나한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벌 거예요. 쓰는 사람은 성빈이 쓸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좋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성부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성부는 어떤 사람이 성부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의인 되기 시작하면 내가 속부의 재물들을 너희들에게 옮겨주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럼 의인은 누구냐는 거죠. 의인은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게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의 정의 첫 번째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재물을 받으려면요, 첫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이 두 번째 의인의 정의를 시편 37편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이 시편 37편 21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의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뭐한다?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 다시,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뭐하는 자? 주는 자. 이게 의인이에요. 여러분, 준다, 이건 내 걸 뭐 내놓는다는 거죠. 이건 뭐 있어야 주지. 뭔말 이해되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째 주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주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속부의 재물들을 옮겨줘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의인입니다. 이게 의인의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성부라 그럽니다. 성부. 성부하고 의인의 삶하고 하나님이 연관지어 설명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요. 하나님께서 성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성부에 대해서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렇게 말했죠. 이거는 뭐냐면요, 부자들에게 명령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시 바꿔놓으면 이겁니다. 내가 성부들에게 명령한다. 나의 명령을 받으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부에게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성부들한테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 성부들한테, 자, 첫 번째, 교만하지 말라. 마음 높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 대적하십니다. 네. 그리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왜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하냐면, 성부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요. 자꾸 돈에 자꾸 자기 소망을 두려고 해요.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떠냐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정함이 없다 이 말은요, 그 지금 네가 들고 있는 그 재물 계속 네한테 정해져 있지 않다, 이거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주로부터 온 재물인데 네가 그 재물이 네 거라고 생각하고 정해져 있다 생각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소망을 두랍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시 말하면 성부들, 첫째 교만하지 말고 두 번째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부들은요, 어떤 특징의 삶을 사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결핍이 없는 걸 공급받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재물적으로. 여러분, 재물을요 성부로 다룰 수 있다면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다룹니다. 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이 관계 안에서 친밀감을 유지하지 않으면요, 돈을 절대로 남한테 못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성부들에게는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다. 이 안에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포함. 그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한다. 이게 성부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성부한테 특징을 뭐로 해준다고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나의 창고가 결핍이 없어요. 이 성부들은 일단 내 창고가 결핍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두 번째,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세 번째,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뭐라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네 번째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자, 성부들의 특징 한번 봐보십시다. 참 놀랍죠? 교만하지 말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라. 너희들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너희들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 지금 의인의 삶하고 똑같죠? 은혜를 베풀고 주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부 되려면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특징? 이 네 가지 특징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 이 네 가지 특징. 나는 겸손한가? 하나님 앞에. 나는 소망이 재물에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 있는가? 나는 정말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힘쓰는가? 나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인가? 이게 성부에 가져야 되는 태도와 성품입니다. 이래 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으로 뭐랍니까? 이런 사람에게 나는 재물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늘은행 계좌를 개설하라. 그래서 여기에서 선한 사업과 나누어 주고 선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선한 일 중에 한 군데가 가난한 자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이게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에게 재물 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디에 재물을 주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 이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 예, 여기에 너희들의 재물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는 여러분 다 아시죠? 얘기 안 해도. 예, 얘기 안 해도 아시잖아.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 세상 나라하고 다른 거죠. 자, 여러분이 한번 봐보십시다. 정말로 여기는 이 세상 프로젝트라고 봐보십시다. 여기는 정말로 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원자력 발전소가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 수력 발전소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 3조 원의 기금을 모집하는데 이 수력 발전소를 시행하는 시행사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에 이자율을 주겠다고 말하는데 학정 지급을 하는데 30%를 주겠다. 여기에 모든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게 사인이 나가지고 9시 뉴스에 떨어지면요 난리 날걸요. 예, 왜? 학정지금 30%이기 때문에 은행장이 시중은행보다 튼튼해. 시중은행은 부도나도 대한민국은 제일 늦게 부도나. 시행사가 튼튼하고 이자율이 시중은행보다 10배가 높고 책임자가 시중은행장보다 확실해. 그러면 여러분 은행에 돈 찾아서 어디 넣어야 됩니까? 여기에 당연히 넣어야 돼요. 왜야? 왜 그랬습니까? 머나와 달란트 비율로 너희들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네가 가져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귀찮다고 여기에 이자율이 더 높은데 4.5% 주는데 아유 귀찮다 그냥 3%짜리 넣어놓고 말자. 이거 충성된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3%짜리에 들어갔다면 4.5%짜리에 옮겨 갈아타야 돼요. 그게 이자라도 하나님한테 충성되게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거 어떤 사람이 귀찮아가 안 하거든요. 그래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에 지금 하늘나라 프로젝트가 있는 거죠. 하늘나라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의 시행사를 말씀하시는데 이걸 하늘나라에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자율을 말하는데 배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배가. 퍼센트와 비교가 안 되죠. 세 번째,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를요 뭘로 봐야 되냐면 성경 말씀에서 많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우물 파는 거, 뭐 선교지에 병원 건축하는 거, 선교지에 학원 건축하는 거, 학교, 선교지에
이 또 뭡니까? 양식 공급하는 거, 구제사역, 뭐 많죠. 많은 것 중에 시행사가 하늘나라다. 이 뜻이 뭐냐면요. 시작을 사람이 한 프로젝트인가 하나님이 명령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이게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우물 파는 건데도 똑같은 어떤 구제사역 하는 것도 자기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는 건지 다르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명령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많은 거 다 하늘나라 프로젝트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내 비전, 내 욕심,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뭐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래도 그거 막 하는 거야. 다시 말 이거예요. 니는 논매라. 하나님이 주의 종한테 니는 논매는 거 해라 이러면 하다 나는 논매는 거 싫고요. 넘들이 우물 기르는 게 이게 좋겠습니다 하고 우물 그냥 기르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우물 길러 올려. 예,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님 어떠냐면 각각의 은사와 재능대로 일을 맡겨요. 그러니까 내가 우물 파면 우물을 기르면 더 잘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논매는 게 여기가 좋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은 논매라면 논매로 오면 논매고, 예를 들면 우물 팔 놈은 우물 팔고, 왜 종놈이 뭐 더 할 말이 있어. 하나님 하라 하면 딱 그거 하면 돼. 나도 뭔가 일을 시킬 때 내가 잘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의 은사. 그럼 뭘 시켜. 그럼 말 많은 놈이 꼭 있어. 그거 뭐 내가 봐나. 왜? 자르려고. 뭔가 이해되죠? 아, 시키면 시키는 거 하면 되는데 자꾸 지가 하고 싶은 거. 아, 그게 아니고 내가 시키는 거. 내가 주인이잖아. 근데 자꾸 엉뚱한 거. 두 번 잘릴 위기가 있었는데 내가 지금 아직 올해까지 지금 붙여놨어, 내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잘 알고 내가 지금 임마 내가 니를 채용한 건 그거 말고 이거 하라고, 이거거든요. 나도 직원 뽑을 때요. 걔 이거 시키려고 뽑았어. 근데 자꾸 이거 하겠대. 아, 근데 성질 팍 나는 거지, 내가. 야, 내가 널 뽑을 때 이거 시키려고 뽑았다. 아, 그거 아는데요. 이건 내가 안 하고 싶다고. 야, 그럼 네 하고 싶은데 가라. 하고 싶은데. 우리 회사를 떠나서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이해되시나요? 하나님도 그의 종을 뽑을 때요. 하나님이 쓰고 싶은 딱 영역이 있어. 그러니까 네 그거 하라면 남에게 엄청 좋아 보이다. 그거 딱 하면 거기에는 바로 열매가 나. 이해되나요? 그게 뭐냐면 시행사, 하나님이 시행한 거, 하나님이 먼저 시행한 게 뭐냐면 성경 전체에서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탁월한 하늘나라 프로젝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게 뭐냐면요. 교회 건축입니다. 이 교회 건축이 하나님이 가장 내가 원하는 내 프로젝트다. 이걸 발표했는데요. 여러분 학개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일단 학개서 한번 보십시오. 자, 학개서 말씀,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야 됩니다. 자, 학개서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학개서 말씀의 배경을 이해를 하시려면 에스라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고 느헤미야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학개서 말씀 배경은 에스라의 배경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 학개서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학개서 말씀의 배경은 뭐라고 하냐면 1차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방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게 중단돼 버렸어. 완전히. 그 중단돼서 더 성전을 짓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성전 못 짓자 자기 집들을 막 짓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하나님 성전을 먼저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단됐고 자기 집을 막 짓고 시작할 때 학개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학개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전이 중단되고 이들이 자기 집을 짓기에 막 급급한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뭐 성전 건축하라.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이해됐죠? 어디 이거 하늘나라 프로젝트는 어디서 명령이 떨어져야 된다? 어디서 시행하는 거다?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다. 그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시작했습니다. 뭐 성전 건축해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성전 건축하더만 내 집 짓기 시작할 때마다 욕심이 탁 들어가 버렸어요. 그 이들이 대답이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데, 하타 아버지 때가 아닌데요, 때가. 하나님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닌데요, 때가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 집도 지금 다 못 지었거든요. 지금 우리 집 짓고 있는데 뭐 지금 성전 건축합니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일단 우리 집 좀 지어놓고요. 그 다음에 지어야 됩니다. 지금 뭐 우리 집 지은 돈도 지금 모자라거든요. 지금 때가 아니라서 지을 수 없거든요. 어째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때다. 지금 성전 건축해라 하는데 얘들의 반응 어째 생각하세요? 아이고 아버지 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바꿔놓으면요, 뭔지 압니까? 자기에게는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해는 인색한 자. 누굽니까? 속부. 이미 이들은 속부의 삶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 집부터 짓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뭐가 지금 잘못됐는지. 그러면서 결과 주겠다. 너희의 그 결과는 6절이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많이 들어봤죠? 속부의 결과. 다시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요?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다. 그러므로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복 못 받는다. 절대 내가 너에게 복 안 준다. 암만 수고해봐라. 그게 너희 돈 되는지.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픈 게 뭐냐면은 이들이 순종 못하는 게 마음 아픈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돈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들의 마음은 이미 속부가 돼서 내 집부터 지으려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들의 돈을 다 끌어내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성전 내가 짓는단 말이다. 니 좀 있어봐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해서 모든 나라의 보배들이 너희 성전 짓는 곳으로 이동할 것이다. 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기 때문에 성전 짓기를 너희들이 순종하면 재물은 내가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아는 거야. 자기 거 막 안 뺏기려고 하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적극적으로 정말 성전 짓는데 동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트리기 시작하고 그게 어디냐면은 18절 내려갑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느냐? 그러나가 언제입니까? 성전 짓기로 결정한 날. 그러나 오늘부터 이 성전 짓기를 결정한 날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 주는 비결을 성전 안에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 지을 때 어떨 때 성전 짓는 것이 성공하냐면 두 가지가 따라와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가진 것을 깨트려서 하나님 나라한테 내놓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복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의 힘으로 다 못 지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떠냐면은
복음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안으로 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수가 배가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함께 어떠냐면 하나님이 은혜 보셔서 헌금하게 해서 이걸 아름답게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전 지을 때는 전 교인이 정말로 이 배가 운동에 신경 써야 돼요. 정말 그 사람들을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믿지 않는 자가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 성전에 동참할 수 있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제공해야. 여러분 평생에요. 성전 짓는 일 별로 없거든요. 우리 교회는 성전도 안 짓는데. 그래서 내가 다른 데 짓고 있잖아. 예.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전 짓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성전 짓는 일들 많은 것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래 성전 지어라 하는 목적은요. 첫째, 너희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예배 중심, 너희들이 이 교제 중심, 예배, 말씀,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성전, 이 건물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냐면 이 건물 때문에 성전 지어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성전 짓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놀라운 프로젝트는 성전 건축이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안에 혹시 성전 지을 수 있는 영광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마땅히 스스로 가난하게 살기로 좀 결정해라. 혹시 아파트 40평에 살면 10평 줄여라. 성전 건축할 많이 돈이 없다면 10평 줄여서 30평으로 가고 그 10평 가지고 헌금해라. 하나님은 다시 40평 주실 것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못하는데요. 뭘 못하냐. 아파트 줄이면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왜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아파트 만일 37평 살면 기꺼이 32평 살기로 결정해라. 그리고 충분히 그 차액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다. 없다고 얘기하지 마라. 먼저 있는 것.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엘리야가 물었습니다. 기름 2병 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배가의 역사를 이룰 때는요. 있는 것에 출발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있는 것에 축복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는 가부가 성부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네 손에 뭐가 있냐? 예, 고기 2마리와 떡 5개 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다. 예, 하나님이 항상 역사를 이룰 때는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있는 것들을 먼저 드려질 때 그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의 배가 되는 역사는 너에게 지금 있는 것을 나에게 내어놓아라. 내가 그걸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예, 뭐냐.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땅도 있는데 헌금할 돈은 없어. 뭔 이해되죠? 그런데 헌금할 돈이 없는 사람은 지금 이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로 내가 복받을 사람인가, 내가 성부 될 만한 이 그릇이 되는가, 이거는 말씀에 빗져서 지금 만일 여기에 이자율이 30%이고 여기가 배가라면 어디에 넣는 게 당연합니까? 배가죠. 하늘은행에 넣는 게 당연하죠. 근데 진짜로 여러분이 만일 돈이 한 1억 정도 있다. 정말 1억 있는데 막상 이제 이 1억 가지고 어디 통장에 넣으려고 하니까 갈등이 무지돼 부는 거야. 어디에 넣어야 되는가? 분명 하늘은행은 배가라고 하는데 3.5%에 넣을 걸 여러분. 배가 은행에 있는데도 3.5%에 한 9천만 원 좀 넣어놓고 한 1,000만 원은 배가 되는데 넣고 싶을 거야. 네. 이렇게 여러분이 그 안에 저는요. 2천만 원 물론 저축하죠. 하나님이 저축하는 게 지혜라. 여러분 저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2만 원밖에 안 된다면 2만 원 가지고 하늘은행 통장에 저축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 아니면 그냥 남는 돈 조금 하는 건가, 이 중심이 다른 거예요. 가부의 랩돈 돈입하고는 다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김미진처럼 되고 싶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해요. 꿈도 꾸지 마라. 내처럼 살 자신이 있냐? 내가 묻는 거예요. 내처럼 살 자신이 있냐? 그러면 이제 되고 싶은 거는 김미진처럼 되고 싶은데 사는 거는 김미진하고는 다르게 살고 싶은 거야. 이 결과만 김미진의 결과를 좀 주세요. 이러는 거지.
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는 아무나 못 된다. 성부는 성부는 어때? 예, 처음부터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만들어지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정말로 살아가는가, 여기에 성패가 갈리는데, 여러분 나는 참 복도 많지. 거지 됐잖아. 끝나버렸잖아. 뭐 지킬 것도 없고 땅덩어리도 없고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어. 그러니 나한테는 하늘은행이 없으면 절대 안 돼. 뭔가 이해되죠? 여러분한테 하늘은행이 있으면 좀 곤란하잖아 지금. 근데 나는 하늘은행이 없으면 곤란해. 왜? 거지 됐으니까. 그러니 이 하늘은행이 있다는 소리는 굿뉴스인 거야. 굿뉴스. 나한테는. 그러니 1,000원 생기면 하늘은행 갖다 넣고 싶고 10,000원 생기면 하늘은행 갖다 넣고 싶은 거야. 왜? 여기가 100하고 여기는 3.5%니까 참 복도 많지. 내가요 완전 거지되고 끝난 것이 축복이라니까. 믿음이 바뀌었고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하늘은행이 진짜 꼭 있어야만 되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출금시켜주는 걸 적기 시작하면서 내가 넣은 것보다 하나님이 출금시켜주는 게 수십 배 수백 배가 많기 시작하니까 내가 어떻게 더 저축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뀐 거라니까. 그래서 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제 강사로 세워놨어요. 네. 와 진짜 그런 사람들 일어나더라고요. 90% 주고 하나님 축복받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막 축복해가 하나님 나라를 막 확장하는 이런 사람 막 일어나더라고요. 놀래버렸어 내가. 와, 내 780억 부도난 사람 돈빚 다 갖고 부자 된 거 얘기해줬나? 아 그렇구나. 2년 만에 부도나고 150명 직원에 150억 버는 여자 얘기 한번 해줬나? 책으로 낼게요. 이 판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 내 제자들이요, 뭐 780억 부도내고 바로 그 이제 3년 안에 이제 뭐 이렇게 새롭고 되고 이런 감정들을 내가 이제 따끈따끈하게 엊그제 들었어요. 우리가 왕의 재정학교를 통과하면서 왕의 기업들을 모으거든요. 왕의 기업들을 모아서 이 기업들은 오직 주님의 나라 확장하겠다 사명이 있는 기업들이 지금 100개가 모였어요. 우리가 10,000개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이 기업은 오직 왕의 재정학교 졸업해야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 기업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90% 내놓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 기업 안에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에 간증이 나온 거예요. 그 이제 회장님이 간증한 게 뭐였냐면은 780억 3년 전에 부도났대요. 그리고는 이제 김미진이 강의를 듣게 되고 김미진이 막 죽으려고 했대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 1억이 풀어진다 소리를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이 상황에서 뭘까 이래가지고 대리운전이었대요. 대리운전, 택시 뭐 이런 거. 그래서 대리운전을 3년 하면서 780억 부도낸 사람이니까 나하고는 또 스케일이 달라. 큰 사업을 했겠죠. 그러면서 3년 동안 영적 근육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이제 빚어 가셨죠. 이 3년에 회장님이 대리운전 택시기자 했다. 어찌된지 알겠죠. 3년 동안 내 강의를 100번을 더 들었대. 그러면서 이 준비해서 이 780억 빚을 다 갚고 자기가 이제 다시 성공한 성공담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어느 그룹, 아주 큰 중국 그룹하고 계약 체결해 가지고 매달 자기가 돈을 받는 게 일단은 계약서를 내가 확인했어요. 이 계약서를 제가 오늘도 들고 왔어요. 그게 58억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무슨 2천억이 더 들어온대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간증하는데 우리는 또 간증하면 또 다 증거자료 또 가져오라 그래. 그래서 다 보니까 이제 일단 증거자료 자체로는 다 사실이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간증을 해주고 싶은데 지금 진짜 중요한 간증을 지금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10시 반에 모임 끝나는데 10시 45분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가장 기초 권육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무슨 말씀이냐?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 9장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 부도나고 너무나 고생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저는 현금 강요하거나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진짜로. 내가 너무나 고생하고 힘들었고 이랬기 때문에 정말 성경적 원칙 안에 어떻게 해야만 복 받는가 이걸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부끄러움이 없어요.
다른 강사들하고 다른 건 뭐냐면은 여러분에게 헌금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게 내가 100%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잘못된 동기로 헌금하다가 쫄딱 망한 거 얘기해줬죠, 유튜브에서. 그래서 나는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동기로 막 헌금해가지고 나처럼 되지 않기를 원해. 정말로 어떠냐면 성경적 기반 안에서 헌금도 하고 성경적 기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얘기하는데 그 원칙은 8절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8절 읽을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모든이 4번 나오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모든 은혜가 넘치는 나라,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 얘기하면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다시 말하면 돈을 심고 돈을 거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시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셨다. 그리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여기가 참 중요한 대목이죠. 심는 자 누굽니까? 심는 자. 이 심는 자는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경은 삼천구절을 다 농사꾼으로 얘기하는데 심는 자는 저와 여러분인데 이 심는 자, 농사꾼 심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뭐 준답니까?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돈을 주시는 방법은 2가지를 준다는 거예요. 씨를 주고 먹을 양식을 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씨는 먹을 게 아니라는 거죠. 먹을 양식은 먹을 거라는 거죠. 다시 씨는 너희들이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옥수수 1개 심으면 어찌 되는지 알죠? 옥수수 1개. 옥수수를 1개를 심으면 750개를 거둬요. 알죠? 나달 하나씩 심으니까. 여러분 감자 100개 심으면 몇 개 거둡니까? 감자 100개. 얘 농사 잘 알잖아. 이거 감자 눈 5개 딱 떼가 하나 심으면 여기 한 10개 나잖아. 그러면 감자 1개 심으면 한 50개 나잖아. 감자 100개 심으면 뭐? 감자 농사 짓는 사람이 100가마니를 수확했으면 한 가마니는 뭡니까? 이거 씨감자잖아. 한 가마니가 만일 100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100개의 감자, 1개의 감자를 심으면 이 눈 하나에 10개가 나오니까 한 개 감자에서 50개 감자가 나오니까 100개를 심으면 5,000개가 나오지요. 계산적으로. 다시 말하면 씨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배가 되는 거야. 배가. 씨라는 것은. 씨를 심으면 항상 열매가 배가 되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씨는 하나님이 왜 씨를 여러분한테 주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눈치를 채면은 제가 시간이 많으면은 이 씨에 대해서 얘기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거는 말라기 말씀으로만 설명합니다. 원래 제가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말씀으로 여러분 이걸 더 보충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 말라기 말씀으로 봅니다. 이 말라기 말씀으로 펴놓고 저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씨로 주는 거는요 이렇게 성물로 주셨습니다. 성물. 이 씨는 내 거다 이렇게 말해. 내 거. 씨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이거는 심어라. 그래야 네가 이 씨를 심고 나중에 네가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씨를 성경에서는 11조라 그래요. 11조를 씨라 하는데 여러분이 11조에 대해서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 말씀에 또 근거해서도 지금 시즌 안에서 내가 직장을 다녔든지 내가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300만 원을 주셨다면
여러분의 11조의 개념. 이 300만 원 몽땅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것을 제가 11조로 거룩하게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11조의 정의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거야. 이 부분이 어디가 틀렸냐면은 제가 거룩하게 구분해서 이게 틀린 거야.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전체를 보면 그걸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거룩하게 구분할 수 없는 돈이 11조야. 하나님의 손에서 구분된 게 11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줄 때 심는 자에게 저에게 줄 때 씨를 따로 주고 먹을 양식을 따로 하나님이 분리해가 준 거야. 이게 다시 말하면 11조를 내가 구분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개를 구분해서 이거는 내가 너에게 준다 씨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너에게 공급한다 먹을 양식이라. 이건 네가 먹고 씨는 심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11조 하지 못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온전한 11조를 한다. 여러분도 들어봤습니까 혹시? 들어봤다면 여러분 목사님 잘못 가르친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믿음의 문제.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11조를 못했다 이러면요. 그거는 별로 죄가 안 돼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구원받을 때 선물. 그 다음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는 또 나의 또 목이 있죠. 근데 이게 내가 믿음이 없어서 11조를 하고 믿음이 커서 온전한 11조를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믿음의 문제로 얘기할 때는요. 단호하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나를 어떻게 의심하느냐 이렇게 나가세요. 근데 믿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라기에서요. 이 11조를 씨를 먹어버리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놈아 이렇게 바로 나가요. 믿음의 문제를 안 다루고요. 도둑놈 생명의 문제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 말씀 보십시다. 이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11조를 우리한테 준 적이 없기 때문에 11조를 먹어버리면 나의 것을 네가 훔쳐갔다고 바로 도둑놈아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리고 봉헌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납한 헌금을 말하는 게 약속 헌금. 하나님한테 내가 이건 헌납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이미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안 해버리는 거지. 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받아버린 봉헌물을 내가 먹어버리니까 하나님의 힘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건데 내가 먹어버리는 게 되고 이거는 준 적이 없는 건데 또 우리가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11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생명의 문제인데 왜 이걸 실어주냐면요. 이 씨를 너희들이 심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알죠? 이거 12민족 예, 이스라엘의 12지파가요 10분의 9만 먹으라 그랬어요. 맞나요? 너희들이 10분의 9만 먹고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 주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에 너희들이 10분의 1씩 주라 이러면 이 레위 지파에 모이는 금액은 10분의 12가 옵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에게도 너희도 10분의 9만 먹어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보다 너무 뛰어나게 잘 살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빈들, 목사님들은요. 평균으로 살아야 돼요. 스스로 가난하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성도들보다 뛰어나게 모든 걸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에베네셀 담임 목사님의 수준은 여러분 전체 성도들의 수준의 평균 정도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에베네셀 교회 목사님하고 저기 강남의 부자교회 목사님하고는 또 다르겠죠. 수준이. 가장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평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차 수준을 딱 보면서 여러분 수준이 딱 봤죠 내가. 예. 여러분 차는 거의 다 마티즈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의 만일 전체 수준이 목사님 차 수준이 여러분 전체 차 수준의 평균 이하다. 이거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잘 못 섬기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전체 수준보다 너무 높게 수입자 탄다. 이거 목사님 잘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수준 전체에서 평균을 내서 우리 목사님을 그 정도 잘 섬겨드리고, 목사님은 또 어떠냐면 그 정도 섬김을 받고 내가 자족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살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에게 니도 10분의 9만 먹고 그러면 10분의 3이 남는다 그랬어요. 어디에 말씀에? 물론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10분의 3을 남는 걸 가지고 고아와 가부와 객들에게 너희들이 먹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왜 씨를 우리한테 주냐면요. 먼저 그의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다시 말하면 몸된 그의 교회를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방법은 뭐냐면 씨예요. 그래서 이 씨를 줌으로써 내가 먼저 그의 교회에 재정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재정이 부족한다면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 중에 도둑놈이 있어서 그래요.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요, 그의 교회 레위 지파 안에 절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제정해 놓은 법이 씨예요. 11조. 여러분이 온전하고 완벽한 11조를 안 떼먹고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들른다면 여러분 교회에 돈이 모자란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니까요. 이 틀림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도둑님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두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첫째, 씨를 먹어버려가지고 내가 가난해져. 틀림없이. 두 번째, 교회가 돈이 없어. 근데 여러분이 씨를 심으면 내가 심었기 때문에 심은 거는 풍성하기 때문에 내가 풍성해져. 두 번째, 교회가 풍성해져. 이게 하나님 나라 원칙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씨를 심은 사람에게 축복하겠다는 걸 세 가지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자,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조 축복 약속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어버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내게 복을 붓겠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네가 나를 시험하라. 이때 이 시험은요, 실험입니다. 과학적으로 정말 네가 증명하듯이 시험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11절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11조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첫째 내가 메뚜기를 검하겠다. 그래서 너희 토지에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저와 여러분은 농사꾼인데요, 메뚜기 떼 아프면 초토화 대프거든요. 끝장이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를 검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새는 재정들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돈이 안 모이냐면요, 구멍 뚫은 전대라서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걸 내가 욥기 어떻게, 사탄도 알죠. 욥의 모든 재산에 울타리를 둘렀을 때 그때 부자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암만 해봐라 부자 안 된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둘러서 메뚜기 떼를 검할 때 여러분 재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약속은, 그래서 너희의 재물에 메뚜기가 오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메뚜기 떼 아프면 알죠? 맨날 어디 갖다 줍니까? 사건 사고 터져서 그걸로 돈이 뻥뻥 터지고, 맨날 병원에 돈 다 갖다 주고. 그래서 메뚜기 때 오면 하여튼 우회됐든 간에 돈이 안 모여. 예, 우회됐든 간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또 말합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공급이 끊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내가 더 공급이 필요한 시즌 안에 있는데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씨를 심는 사람은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되는 일들을 내가 하겠다. 네가 지금 A라는 회사에 만일 네가 잘렸냐, 잘못됐냐, 그럼 나는 다른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가겠다. B라는 회사를 줄 것이고 이때가 사업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갈 것이다. 아무튼 나의 방법으로 너에게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의 필요를 내가 공급하겠다.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냐면 씨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축복의 열매 씨로 줬기 때문에 이걸 심으면 열매 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열매 날 때는 몇 배로 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 나의 재물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나의 재물들이 보호받기 시작하고 내가 공급이 끊어질 때는 다른 공급들이 이어지기 시작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가 정말 어디에서 재물의 통로가 막혔는가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이제는 5분 안에 모든 메시지를 마칠 텐데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가기 전에 저는 그래서 11조를 떼먹었거든요. 저는 믿음의 문제인 줄 알고 믿음이 없을 때는 11조를 하고 싶어도 진짜 할 수가 없었어요. 믿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이게 아니고 생명의 문제인 줄 알고 내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떼먹은 모든 11조 정말 죄송하다고 몰랐다고 아버지 탕감해달라고 오늘 탕감해 주시면 제가 다시는 11조 떼먹고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해서 먼저는 내가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난하게 만드는 그의 교회를 가난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11조에서 먼저는 내가 부여하고 그의 교회를 부여하는데 하나님의 이 아이디어를 제가 이제는 이해를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계시를 받아야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11조 하면 돈이 없어질 것 같죠? 아니요. 아닙니다. 그것은 씹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두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 가지 영역으로 거두게 하실 거예요. 새는 재정을 막으면서 거두게 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 예레미야 51장 보십시다. 여러분 예레미야 51장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마지막 메시지에 하나님이 가장 이 중요한 메시지를 하게 하시겠죠. 예. 예레미야 51장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으로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바벨론은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은요 이 아수르 그 지금 중국하고 여러분 쉽게 이해한다면 중국 미국 합했다 정도 하면 됩니다. 이 중국 미국 합할 정도 이 아수르를 거대한 아수르를 치고 생겨난 바벨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오늘날 이 바벨론은요 어마어마한 미국 중국 이런 개념보다 훨씬 더 이 놀라운 대제국입니다. 자 이때요 이 역사 안에서요 지금까지 바벨론처럼 강한 나라는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이 그런 나라를요 하나님이 치겠다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북방은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방은요 1, 2차 포로로 잡혀가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나는 그런 시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바벨론을 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말이 안 돼요. 바벨론을 칠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치는데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동원합니다. 페르시아를 동원해서 바벨론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내가 누구를 통해서 치느냐 이럴 때 2절에 타국인을 바벨론으로 보내서 치겠다 키질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봤을 때 타국인 페르시아는요 여러분 타국인이다 이러면 특징이 뭡니까? 타국인의 특징 언어가 달라. 언어 우리하고 중국하고 언어가 다르듯이 이게 타국인이에요. 이 타국인의 특징은요 문화가 다릅니다. 문화 타국인의 특징은 얼굴의 생김새가 달라요. 타국인의 특징은 가치관이 다릅니다. 가치관. 타국인의 특징은요 어떤 삶의 원칙들 이런 게 다 다른 거예요. 이게 타국이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타국인 페르시아를 보내서 바벨론을 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봐서요 이 바벨론을 뭘로 표시하는지 압니까? 바벨론이다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요 세상적인 걸 말할 때 세상의 문화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세계관 이걸 표현할 때 바벨론이다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말로 멸망당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오늘날 바벨론 이 오늘날 바벨론 정말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이 원칙 세상적인 것들이 꽉 차 있는 게 바벨론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시스템
이 세상적인 거.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무리 크리스찬으로 살아도 이 세상이 너무나 시스템이 견고해서 우리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경관성, 이게 세상의 바벨론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거대한, 역사상에 없는 그 거대한 바벨론을 내가 무너뜨리는데 그 작은 페르시아를 내가 사용한다. 타국인을 사용해서 나는 그 거대한 바벨론을 다 무너뜨린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타국인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타국인이 뭡니까?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언어가 달라. 언어. 타국인의 언어는 다릅니다. 세상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은 지금 에베네셀 교회 안에 타국인을 찾으시거든요.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타국인을 써서 세상의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 타국인이 쓰는 언어는 이렇습니다. 세상의 언어는 이렇죠. 나 너에게 실망했어. 야, 나 너 그럴 줄 몰라서. 야, 나 왜 너는 맨날 이 모양이냐. 이건 세상의 바벨론이 쓰는 언어예요. 근데 타국인들은 안 그래요. 야,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야, 너는 소망이 있어. 너는 꼭 잘 될 거야.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를 신뢰해. 내가 너를 용납해.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거는 타국인의 언어입니다. 세상이 봤을 때는요, 이해 안 되는 언어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문화는 뭡니까? 돈 벌어서 남 주냐? 나를 위해서 돈 벌지? 타국인은 뭡니까? 돈 벌어서 남 주라. 문화도 돈 버리는 문화도 다릅니다. 사람에 대한 가치관은 바벨론은 뭡니까? 사람의 학력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가치의 기준이에요. 어디 나왔냐? 서울대냐? 전문대냐?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냐? 이게 기준이에요. 외모가 어떻게 생겼냐? 집안의 재력은 뭐냐? 너의 이 건세는 뭘 가졌냐? 이겁니다. 근데 타국인, 우리 하나님 나라, 세상에 봤을 때 타국인, 우리는 뭡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해. 모든 사람은 아름다워. 그 사람 자체의 사랑받기에 합당해. 바벨론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절대로. 바벨론 사람들이 사는 이 원칙이 뭔지 압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남을 짓밟고라도 올라갑니다. 경쟁의식, 비교의식 해서 그걸 꼭 이뤄냅니다. 지키고 얻고. 근데 타국인들은 안 그래요. 오직 기준을 성경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면서 그 말씀 안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은요, 내 뜻,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 이거 이뤄가기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타국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 강한 시스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타국인을 보내서 내가 이 바벨론을 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말합니다. 누가 타국인을 살겠냐? 누가 이 바벨론과 다른 언어를 쓸 것이며 다른 가치관과 다른 원칙과 다른 목적의식과 다른 신념체계로 하늘의 언어를 쓰기 시작하며 하늘의 원칙과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 이 시스템 바벨론을 내가 칠 때 누가 타국인으로 나에게 쓰임받을 것인가? 여러분, 이 재정 원칙 전체는요, 타국인의 삶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는 이 삶을 못 살아내요. 내가 타국인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겠습니다. 이 타국인을 하나님이 오늘 이 에베네셀 교회 안에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타국인으로 살아내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것인가? 나는 바로 이 자가 드러나면 내가 나의 것들을 부어서 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제 시스템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타국인으로 살기로 헌신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저를 들어서 지금 이 경제 원칙, 저를 들어서 지금 부수고 있습니다. 저 바벨론 같은 저 경제 원칙들을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승리하고 계세요. 하나님 온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타국인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정말로 이 타국인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에베네셀 안에 타국인으로 살겠다고 전적으로 헌신에 들어오는 이 사람 오늘 기름 붓기 시작하시며 오늘 쓰기 시작하실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는요, 영적 질서 안에서 축복하십니다.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을 기도 인도하실 때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타국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실 거예요. 오늘 목사님 나와서 여러분 손 높이 드십시다. 하나님, 제가 경제 원칙을 타국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세상의 경제 원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타국인 하늘나라의 경제 원칙으로 바벨론을 치실 때 저를 써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이 타국인을 찾으시는데 아버지 제가 타국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름 보시면 여러분을 써기 시작하실 때 간절하고 정말 결단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3번 주여 3번 부르면서 우리의 의지 앞에 정말 아버지 제 의지 제 신념을 아버지 다 바꾸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